샬롬,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우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기왕 준 기다리면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꿀과 같은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한 보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꿀보다 더 달게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보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먹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이유로 지난 시간 보았던 잠언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기서 부러워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이 이룬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즉 악인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부러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악인의 행동에 동참해서 같이 죄를 저지르기를 원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악인은 마음의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삶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악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강포와 재앙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보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영혼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악인들이 가는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장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필 규정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나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무고함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은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 당연하듯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먹었다면 그 말씀이 이웃사랑이라는 통로로 나타나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 자녀의 표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먹은 하나님의 자녀가 베풀어야 할 긍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길만 형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도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일자라도 곤고에 처해 있을 때 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긍휼을 베풀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의 공경을 보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리신 재앙을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안타까워하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악인이 망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7번 넘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 완전히 망했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겪을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가면을 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시련을 이길 힘이 영혼의 보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보양식임을 명심하여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망함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